Nas campinas de Moabe, junto ao Jordão, frente a Jericó, o Senhor disse a Moisés: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돌에 새겨 만든 것이든 쇳물을 부어 만든 것이든 우상은 모조리 부셔버리고 그들의 모든 상당을 파괴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곳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아라. 너희는 각 지파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되 넓은 땅은 인원수가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고 좁은 땅은 인원수가 적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명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네, 어린이들이 여기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더 환해졌습니다. 네, 브라질에 우리가 그 아파리시다라는 그 성당의 그 신도 어제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제 어린이날을 우리가 기념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어린이들처럼 순한 그 마음으로 그 모든 단순한 그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과 진심으로 우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었다면 우리와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은 이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은 흑암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우리가 억압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6장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Vamos ver juntos em 네, 다 같이 Amós.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A palavra de Deus diz que o mundo está 이 sob 모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에 a igreja. Igreja somos nós aqui. 교회에 속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Não pode prevalecer. 그리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Porque eu sou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그리고 구분된 삶을 살라고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해결책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고 de paz. 그리고 이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와 Existe paz neste mundo. 이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평화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Ricos, milionários 그러면은 têm paz. 재벌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Várias casas, 제가 여러 재벌들의 집도 신방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슬픔과 우울증 E olha que já fui em mansões.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 것을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을 봤지만 Milionários 그렇지만 그분들은 não quiseram receber oração. 기도 안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E já fui em casas.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재벌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집도 가봤지만 집안에서 우울함이 있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그 마음에 없습니다. 왜?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고기의 심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차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심볼은 몇백 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400년 그리스도의 400년 후에 300몇 년 후에 거기에 모든 종교 것이 풀리면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유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300년 후에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300년 후에 크리스천들은 많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갈수록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숨어서 사회적으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물고기의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들은 시냇물 강가에 보면은 그 물고기들은 그 시냇물의 흐름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 당시 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이 세상에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그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처럼 시냇물에서 반대로 가는 것으로 심볼로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자 하고 이 심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지어지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에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햇빛이 쨍쨍한 이 날에 바닷가에 놀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축복을 받고 우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와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의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네, 의가 없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울 것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전에는 주중에 11그룹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늘리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더 압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가 삶에 순종하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더 나쁜 것입니다.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벌써 이 말씀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알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2~3살 어린이들도 그리고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음식의 영양분을 알고 있습니까? 엄마가 먹어 그러면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영향을 주고 순종을 할 때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지 이해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내 기도가 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흐릅니까? 기도를 안 하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안 흐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흐를 것입니다. 내 기도가 흐르지 않으니까 저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으로써 기도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후에 이해력이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강을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가서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결이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너 이제 지나가라. 그럼 순종만 하고 그냥 물을 디뎠을 때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많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가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 물이 멈추면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실 것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기 전에 멈추실 것입니까?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할 때 물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가 물을 디뎠을 때 물이 섰다고 했습니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아라. 여기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시대가 날씨가 변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식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님은 침례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써있기 때문에 침례식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살 아이가 제가 왜 이거 먹어야 됩니까? 저거 먹어야 됩니까? 아이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먹으면은 이것이 건강하다, 영양이 있다 할 때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함으로써 나중에 이해력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면서 의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지금 2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의로운 자는 순종하려는 뜻입니다.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 애들에게 계속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순종하라. 말씀에 써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력과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말씀하세요. 순종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네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라, 다시 전하라 하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왜?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의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지혜가 따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 내 경험, 내 심리적인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쓰시는 것,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광야에 이 기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그 축복된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과 평화와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살라고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지혜를,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여기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조금 맛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모든 우리가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모든 것을, 관계도 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까? 이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0부터 10까지 한다면 얼마큼 살고 있습니까? 여기 풍성히 얻게 하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민수기 33절 이 말씀을 이 주에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염을 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하신 지도입니다. 여기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종족들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고 다 거기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그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너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상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당짓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무당짓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 무당짓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Primeira carta de Samuel, 15, 23. Vamos ler todos juntos em voz alta? Vamos 네, ler 다 같이 juntos? 보겠습니다. Vamos ler?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Aqui está dizendo 여기 이 말씀은 dia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반항과 불순종은 é igual.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Você já se rebelou alguma vez? 그럼 우린 반항을 했습니까? Obediente alguma vez?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Outro dia eu estava orando, já há muito tempo atrás eu estava orando num outro 제가 기도를 하면서 e Deus falou que 주님께서 Deus usou uma pessoa para dizer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fixaria em mim. 제가 점을 쳤다고 했습니다. 점치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우리 가족은 점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5대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제가 너무 반항이 많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반항을 할 때 점치는 죄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 점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교만, 자만,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정말 교만한 자, 그리고 자만한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존심입니다. 이 불순종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약 시대 땐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 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여기에 민수기 본문의 33장 우리가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의 있는 모든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장 55절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점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항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5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 같이 5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는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정말 직접 얘기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5절 여기에 너희 눈에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가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들어도 말씀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내가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왜?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그 교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이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적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빼라. 이 우상 숭배는 여기에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도할 때 여기에 중보기도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우리가 화요기도에 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반대 기도들이 셀 때가 있습니다. 세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교만이 우리의 눈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옆구리에 가시를 빼려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층, 2층, 3층 성전에 하늘나라에도 예루살렘 성에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계시에 교만해지기 전에 자만하지 않게 여기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가시는 무슨 뜻입니까?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Inclusive, olha, por isso, olha, não assistam pregações no YouTube.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 영적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 메시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 공격하는 여기에 핍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거기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악한 영들의 그 메시지에 거기에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 가시는 거기에 핍박대에서 얘기하는 것, 그 공격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왜 크리스천들을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시라는 뜻입니다. 왜? 이 약함에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이건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핍박과 모든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메시지, 이 가시는 우리에게 오는 악한 영들의, 그리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공격과 핍박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교만을 다루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자존심을 세운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을 다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옷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열려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배신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교만과 아직 자만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알지만 그것을 동의하지만 순종을 안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 자존심과 교만심을 죽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처럼 와라. 왜? 어린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눈이 열립니다. 영적 눈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여기에 비밀을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교만 없이 자존심 없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릴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볼 것입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이고 1층층, 2층층, 3층층이 다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시가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방해하는 것은 이 교만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와서 민수기 33장 53절 33장 53절 여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인을 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 교만심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럴 때 가나안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불순종한 모든 거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거인들,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고집, 그 반항심, 이 모든 것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순종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처음 도시에 점령한 것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는 거기에 외침으로써 부르짖음으로 그 땅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센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거기에 싸웠습니까? 그러면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을 때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제가 어렸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거기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도할 때 다 불도 끄고
찬양을 크게 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그리고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르짖었을 때 거기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을, 이 축복된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게 가서 부르짖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귀가 안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주님께서도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적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적 세계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열립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든 외침이 이 모든 악한 영도 다 무너뜨립니다. 아멘. 다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